바람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화록 동산에 오늘 점심 먹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요, 큰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한 10m 가까이 될까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빨리 이거 이제 세우지 않으면 이제 말라 죽죠. 아까운 나무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뿌리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 넘어져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말라지고 더 수분이 또 이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또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인생에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예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가 항상 끌어들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영적으로 또 우리의 온 전인적인 삶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생명수가 우리의 삶 속에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모든 전인격도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명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같이 늘 행해야 된다 하는 거 너무 우리가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를 늘 빨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 목양실에 좀 하초가 한 3개,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어떤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줘요, 물을. 그런데 하나는 매일 줘야 돼요. 모르고 한 3일 안 줬더니 꽃이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꽃이 피었는데 쫙 그냥 시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물을 주니까 쫙 또 피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게. 그 나무마다 이제 또 다르죠. 다르지만은 어떤 나무든 물을 줘야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든 날마다 주든 어떻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일주일에 한 번 주는 나무도 그냥 한 달, 2달 이렇게 놔둬봐요. 살아납니까? 아무리 선인장도, 사막에 견디는 선인장도 물 없이는 못 삽니다. 물론 날마다 물을 이렇게 섭취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생명수가 날마다 공급돼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인과 선인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 이 시편 보면은 의인, 악인 이런 이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군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늘 빨아들여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많이 깨끗하고 착한 일하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날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 물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늘 함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죠. 그러나 악인이 뭡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도 악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악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끊겨진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의로운 사람 같고 굉장히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인. 그래서 오늘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거, 억울하게 사람들 대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가 힘 있다고, 자기가 뭔가 권력이 있다고 그걸 휘둘러서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 바로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 지금 폭력적인 일들이 이 지구촌에 빚어지고 있습니까? 또 가정폭력의 문제, 친자식도 그냥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참 잔인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될 때 나오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들. 바로 이것이 이제 악인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 악인의 모습을 또 교만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박해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되면 아, 내가 그렇게 큰 존재, 위대한 존재가 아니구나. 보잘것없구나. 여러분 우주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맣죠. 여기서는 막 큰 것처럼 위대한 인물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태평양 바다 가운데 정말 보트에 내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작은 존재인지 그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야만 내 작음을 알 수 있어요. 크신 분 앞에 설 때 내가 비교할 수 없이 참 작구나 느낄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행사할 때 장창주 집사님의 사회를 봤습니다. 한번 제가 그 옆에 서니까 초등학생 같더라고요. 1m 90 얼마죠 우리 장창주 집사님. 아주 작은 키는 아닌데 그 옆에 서니까 또 동영상 보니까 더 실감나게 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질문하는데 큰 사람 앞에 서봐야지 내가 작은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어린이들과 막 놀면 아 내가 큰 줄 알죠. 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뭐 어떤 존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모르니까 그냥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뭐 힘 있고 뭐 능력 있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관계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특징이 126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주님의 법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자기가 삶의 모든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죠.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아합 왕 기억하시죠? 부인 이름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악녀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 여인 정말 교만해서 잔인하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왜 이런 그 악한 행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채워지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악랄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막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겸손함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악한 그 이세벨 또 아합 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파괴적인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그 벨리스 총독이 등장합니다. 벨릭스 총독,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총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와요. 3차 전도행 끝나고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일이에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의 이제 부인이 유대 드루실라라는 유대인인데, 거기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이 사람을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가둬둬요. 그리고 가끔씩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강론 좀 해봐라 그래요. 좀 심심해서 그런지 뭔가 좀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불러가지고 강론을 듣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4장 보면은 돈을 좀 받아낼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물 좀 자꾸 불러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해주면 좀 풀어줄게. 뭐 이런 이제 그 눈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바울이 돈 주고 뇌물 주고 그렇게 빠져나갈 사람은 아니죠. 그런 이제 벨릭스 총독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이 사람 그 바울을 가둬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제 신임 베스도 총독이 와서 물러났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벨릭스 이런 사람들도 보면 또 아그리빠 왕도 분봉 왕도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말씀을 좀 강론해봐라 하면서 듣는 척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속셈은 그 말씀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진정 구원의 무리 속에 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항상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화록동산에 넘어진 그 나무처럼 말라지고 말죠. 그 좋은 나무. 아마 참 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서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처음 보는 그런 종류의 나무 같아요.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대로 놔두면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싸우니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싸우니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애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 또 1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했는지 눈이 피곤하대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느라고 눈이 피곤하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계속 보다가 눈이 피곤해 이런 경험이 있죠. 저는 있습니다. 텔레비전 그냥 집중해서 보다가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이러다가
건강도 해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보다가 여러분, 아, 눈이 피곤하니이다. 고백한 적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십시다. 정말 이 말씀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논문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누구가 이번에 논문에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막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몇 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국하고 그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느새 내가 언제 저기 설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박수 받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항상 그냥 뭐 성경책 펴놓고 묵상하는 것 같더니 언제 논문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연구실에서 항상 저는 막 가자마자 자랑같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항상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묵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게 힘이었어요. 제게 힘. 정말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공부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인데 많이 이제 녹슨 그런 머리인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하신 그것이 바로 말씀을 그나마 좀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했던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제게서 무슨 지혜가 나오고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을 좀 알잖아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좀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막 아이디어가 와요. 어떨 때는 꽉 막혀요. 그냥 컴퓨터에다가 한자 쳐놓고 하루가 지나가요. 하루가 지나가요. 우리 안 목사님도 지금 논문 쓰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2장밖에 못 썼대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지금 감기 걸렸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참 어떨 때는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또 아이디어로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과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걸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 유학생활뿐만 아니라 지금껏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확신해요. 그리고 체험해요.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또 구하는 바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교통하는 한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공급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공급되는 한 제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저는 믿어요.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소망이 생겨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껍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항상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좀 눈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사모하다가 좀 이 정도는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눈이 피곤하네. 좀 이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내 눈이 피곤하네. 스마트폰 계속 이렇게 보다가 눈이 피곤하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내 눈이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피곤하니이다.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리는 거죠. 지금 이 시인 보면은 막 그 대적들 원수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박해하는 자들, 교만이 행해서 자기를 무고히 막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쭉 보면 고난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살펴봤지만 어렵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이 그 모든 환경을 헤쳐가고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그 고난을 재해석하는 거죠. 고난 그 자체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런 이해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체험적으로 와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게 실패. 이게 정말 나의 상처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구나. 이게 실패가 아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해석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찬송이 나와요. 일부러 찬송해야지가 아니고 그 고난이 해석이 되어버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찬송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매맞고 깊은 감옥 속에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아니까,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 해석이 돼버리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거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구나.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도 당하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의 생명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계속해서 127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금을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금보다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대요. 순금보다. 금, 이 당시 가장 좋은 거죠. 돈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진정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저의 생명입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지금 여기 교회 앞에 지금 다발로 쌓여 있습니다. 아무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예배 시간에도 나가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돈보다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여기 있다는데 그냥 팽개쳐요. 일주일 내내 먼지 쌓였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 3일 이제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적어도 3일은 3일 만에 또 털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려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입니다. 능력이고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디귿자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디귿자 거꾸로 이렇게 하시면 집중이 되고 나일강 이렇게 흘러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윤희가 청바지 입고 물고 나와서 있습니다. 홍해입니다. 홍해. 그 다음에 이게 염해인데 좀 위치가 오른쪽으로 밑으로 좀 이게 밀려서 이거 적는 바람에 이쪽쯤 있습니다. 이쪽. 길게. 염해, 지금 사해라고 부르는 염해가 여기 있어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긴 소세지 한 입에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이에 긴네렛 호수. 신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그 쭉 이어진 강이 무슨 강?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디귿자를
이렇게 비스듬히 옆에 이렇게 길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강이 2개 이렇게 흘려서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자, 위에 게 티그리스 강, 밑에 게 유프라테스 강. 예, TU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되 어떤 게 T인지 U인지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에 게 TU.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으니까 TU,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것만 알아도 이제 구약 성경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을 그 정도만 알아도. 자, 이제 보면 선지자들이 어디서 이제 활동했는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대부분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은 2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원래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가서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 유다 출신들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형성했던 나라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1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도 있고, 이제 레이 지파도 제사장 지파니까 레이 지파는 예루살렘에 또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주된 지파는 유다입니다. 유다. 주된 그 남쪽 유다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외치고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10지파나 떨어져 나갔는데, 10지파나 떨어져 나갔는데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역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이쪽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피도 섞이고 종교도 신앙도 많이 퇴색된 그런 이제 족속들이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분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 유다 사람들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지역적으로. 바벨론은 이쪽 지역이죠.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쪽이. 이라크고, 우리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이 간 곳이 이제 페르시아 이쪽이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 그리고 바벨론이 이라크. 옛날 지역이 이제 바벨론이죠. 이쪽 이라크. 여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물론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 말기에 유다가 기울어지고 멸망할 때쯤 예언했던 사람인데 좀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중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좀 경험했죠. 에레미야. 그래서 눈물 흘리고 눈물의 선지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을 때 복음을 선포했던. 이제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서 예언했던 사람들, 요나, 나훔, 다 이제 유다 사람들인데 가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우기 좋게 요나, 나훔, 요나,
나훔. 좀 외우시겠습니까?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요나, 나훔. 두 선지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야, 뭔가 조금 외워질 듯 하네요.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세자, 두자. 요나, 나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아는 것도 굉장히 성경 지식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아수리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지금 물어보면 내일 목사 95일 우리 정전도사 아마 방금 전까지 몰랐을 거예요. 뭐야 또 안채. 처음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수리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요나는 좀 알겠네.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으니까. 요나는 좀 아는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나훔. 그 아수리의 멸망을 예고했던 또 선포했던 선지자죠. 그렇게 좀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한 사람은 호세아, 아모스. 아모스 세자. 호세아, 아모스. 이 정도로 알아도 굉장히 성경 지식 있는 채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그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유다 땅의 이쪽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분류한 것은 시편의 대부분이 한 반 정도가 다윗의 시예요. 물론 모세의 시도 있고 그 오래전에 여러 시가 이제 있지만 다윗의 시가 한 반 정도 이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유다로 분류한 거예요.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기억나요? 솔로몬도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오바다는 에돔. 에돔. 좀 이건 어떻게 외울까 제가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에돔 오바다. 아까 요나 나훔은 이 책에 나온 거예요. 책에 그렇게 외우라고 나온 거예요. 요나 나훔 이렇게 외우라고. 이 책에 호세아, 아모스 이건 슬프다 해가지고 외우라고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제가 설명이 좀 더 낫죠.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세자. 어떻든 조금씩 이렇게 좀 알아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성경 볼 때. 뭐 구원과 이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몰라도 여러분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좀 이렇게 알아두면 뭔가 이렇게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욥기는 우수 땅이 정확히 어딘지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욥의 시대는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 시대까지. 훌륭한 학생입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나? 분명히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다뤘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고 기억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어떻든 우스라는 땅에서 이 욥기가 기록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바벨론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밑에 나라, 남쪽 나라, 유다 사람들이에요. 물론 좀 섞여 있겠죠. 북쪽에 있는 사람도 딸려가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남쪽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들. 그 다음에 포로 시기.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 빨간 선으로 돼 있죠.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걸쳐 있습니다.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얘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유다 나라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 멸망을 예고하기도 하고 또 나라가 망한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끌려가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기에 이제 분류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까지 포로 시기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있죠.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이 그 떵떵거렸던 바벨론도 멸망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제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나왔죠. 페르시아 초대 왕이 누구더라? 성이 고시인데 고레스 고레스 진짜 성은 고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유다 사람들이죠. 재건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선지서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활동했던 그 연대기로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게 시대 순으로 배열된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나 여기 포로기 이후에 세 그 선지서는 이제 연대별로 이렇게 돼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성경 구약 성경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돔, 오바댜. 아까 여기 포로 이전. 이 연두색으로 된 건 포로 이전. 연두색.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한가요? 연두색은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이 빨강색은 포로기, 포로 초기나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이 파랑색이 포로 이후에 이제 기환해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중건하고 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겹치는 걸 이제 지도가 아니라 이 도표로 한번 이제 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표로 다른 모습을 이제 표현해 보는데, 자, 바벨론 포로 이전 이런 분들이 활동했습니다. 포로 시기, 방금 지도 이렇게 그리면 좀 이해가 되죠?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그 다음에 이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여기는 이제 어떤 분류인가면은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되자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요. 남왕국 전속 시대. 이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있었던 시대. 그러나 결국 바벨론을 위해서 남유다도 망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조금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구나 이 정도만 좀 하십시오. 네. 자. 이것도 이제 연대기를 계속 이제 계산한 건데요. 몇 가지만 알죠. 이거 복잡하니까 아마 내일 목사고시에 이게 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별로 이거 오늘 또 별로 이제 유익된 공부가 아닐 것 같고 우리 정준서에게 아마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을 12시대로 나눴어요. 기억하신가요?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12시대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네 개가 빠졌을까요? 그건 시대가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두 달 만에 시내산 자락에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이기 말씀 주세요. 그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동안 머물거든요. 그때 레이기 말씀,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들. 그래서 레이기가 빠졌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역사 이어지죠. 신명기는 이 역사를 쭉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돌아보면서 다시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빠진 거죠. 역사에서는 빠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도 사사기 시대에 기록됐다는 이야기죠.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부터 나오죠. 열왕기상. 사무엘상은 누가 왕으로 나와요? 사울. 물론 그 앞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다윗도 등장합니다만은 이때 물론 기름 부음 받고 막 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사무엘 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왕은 누구냐면 사울, 사무엘 하는 다윗.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분열이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이 이제 분열 왕국 역사가 나와요. 이렇게 솔로몬 잠깐 있다가 분열이 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하 돼서 열왕기하 끝에쯤 이제 남북 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나와요. 멸망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 시기.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에스라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 시대에 이제 다시 유다로 와서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어서 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흐름이 돼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세보죠. 창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구약의 12세대예요. 12세대. 할 듯 모를 듯 하는 눈치인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이 있으니까요. 책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본 것하고 설명 안 듣고 본 것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 연도가 조금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사람이었을까요? 내일 목사고시 이거 나옵니다. 보면 대충.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거 BC는 주전 한 1,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책 보실 때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확한 것은 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